201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라는 단어 속에는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새해는 영원토록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열심히들 사셨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소망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이런 후회도 합니다. 좀 용서해 줄 걸, 좀 더 사랑해 줄 걸,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과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나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어 라고 절망하며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니야, 괜찮아,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걷다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거든 포기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00년 앞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바벨론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촛불, 바람 앞에 촛불처럼 대단히 위태로운 이런 환경입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약탈당하는 그런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이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50년 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선지자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그래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임마, 너만 선지자냐? 뺨따기를 때립니다. 야 임마, 너만 오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서서히 멸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남유다 백성을 향한 예언의 선포가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망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30년의 긴 세월이 흘러갔어요.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했으니 바벨론 여러 강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1세대가 죽었습니다. 2세대가 죽었습니다. 3세대와 4세대가 살아남아 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난다? 이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아득한 이야기. 고향 자체를 몰라요. 왜? 할아버지, 아버지 다 세상 떴고 나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이미 멸망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제 그저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운명이지. 사할린의 북해도에 그리고 중앙 러시아 지역에 일제시대 때 끌려갔던 우리의 많은 조상들이 그 후손들이 여전히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지. 이제 어쩔 수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어쩌다 나라가 망했고 어쩌다 포로로 끌려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냥 말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피로 맺었어요.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양푼에다가 그 피를 담아서 제단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명령과 규례와 율법들을 이렇게 기록한 언약서를 다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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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는 남아있던 양푼의 절반의 이 피를 백성들을 향해서 다 뿌립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백성들의 마음은 떨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쁘고 행복했어요. 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셔서 계속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고 야단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망해버린 민족,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어요.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땅은 드러나라 명령하셨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어닥친 고통과 괴로움의 풍파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 만나야 해요. 예수님 만나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의 피로 새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아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능력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쪽, 땅 끝, 포로로 끌려가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잉태한 여인이 있고 해산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여러 강변까지는 직선거리 1000km입니다. 이 1000km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다리를 저는 연약한 사람이, 아이를 잉태한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어떻게 이 먼 길을 걸어올 수 있습니까? 직선거리 1000km지만 산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1500km, 1600km 먼 길을 걸어와야 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누가 봐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물 있는 계곡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작은 지식 속에, 나의 작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돌아올 때 울면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도대체 언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첫사랑,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기억입니까? 아니요,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새벽 베드로는 옵니다. 통곡하며 옵니다. 닭이 새벽을 알립니다. 꽃게요! 그 소리에 베드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웠어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나서 붙잡힐까 봐 두려웠고, 예수님처럼 붙들어 묶여서 매를 맞고 채찍을 맞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처럼 몰라요, 저주하기까지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닭 울음소리에 그의 죄가 깨달아졌.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개할 때 흐르는 눈물, 절대로 부끄러운 눈물 아니지요. 언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질병에 걸렸는데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선언받았을 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는데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수르 바빌론 통치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2016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울고 웃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형편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다 망했잖아요. 그냥 망했으면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이야 부모님 세상 뜨면 법적으로 다 이렇게 n분의 1씩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지만 30년, 40년, 100년 전에는 그냥 부모의 유산은 전부 맏아들 장자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리셨어요. 아수르를 통해 징계하셨고 망하게 하셨어요. 이제 13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보니까 이제 죄를 깨달았고 죄를 뉘우쳤고 이제는 돌아와도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려면, 새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와서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내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주십시오. 아버지가 만류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재산을 줍니다.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그 어원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온전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허랑방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돼지 목장에 취직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좀 채워볼까 했더니 주인이 그것마저 못 먹게 해요. 그제서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는 어찌합니까? 몽둥이 들고 있다 두들겨 팹니까? 아니면 문 걸어 잠그고 나가 내쫓습니까? 아니요. 거짓글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신기고 손에 손가락지 끼워줘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망했지만,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곡식을 주겠다, 포도주를 주겠다, 기름을 주겠다, 어린 양을 주겠다, 소떼를 주겠다. 물질 필요합니다. 물질이 너무 없으면 부차해지잖아요. 물질이 너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할 만큼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복,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가나안 땅엔 물이 부족해요. 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하신지요? 식사는 잘 하시고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주님 명령하셨지만 우린 뭔 그리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은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게 돌 씹는 것 같고 칡뿌리 씹는 것처럼 뻣뻣한 게 맛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 화평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왔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춤추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실 때 행복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예배가 끊어졌는데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제사가 끊겼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예배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양떼를 주시고 소떼를 주시고 풍족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제물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돌아갈 기름이 많아졌어요. 제사장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왜요? 제사장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업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도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봉사보다 예배가, 전도보다 예배보다 우선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입니까?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자리입니까? 질병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일어서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게 하십니다. 과거의 아픔, 옛날 일들 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십시다. 2016년 새해에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했던 일들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2016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피로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의 사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